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당에서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광주 남로회 정기 노회로 모였습니다. 일일에 한 차례씩 모여서 이제 저희들 회의를 하게 되진데요. 총회 주제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의 영을 부어 주소서라는 주제로요. 한 해기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대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나름대로 다짐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신앙 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전문은 공개하기는 그렇고 마지막 다짐의 부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며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둘, 우리는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는다. 셋,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하며 복음의 본질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힘쓴다. 아멘. 이렇게 노예 결의와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광고반에 전문은 이제 복사해서 붙여놨는데요. 이 세 가지 결의와 다짐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 아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단순히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로운 아침을 여는 현재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본문 우리 이사야서, 사도행전,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세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이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부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준 일, 이게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밤이 아무리 깊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요, 부활의 은혜는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요 찾아오는 이런 새 아침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요 새 아침을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고난 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 염이 있으신 분 하다 보니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좀 멀리 있는 하늘 높이 계신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라는 고백이 이 이사야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혔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의 아픔을 알고 친히 백성을 품어주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요, 직접 거기에 참여하셔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와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이게 우리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계획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그래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고난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아멘. 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 부활신앙은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되었어요. 싸우신 분이 된다고 이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63장 10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어집니다. 아니, 단절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채찍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신 이가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해서 내버리고 팽개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요, 이스라엘은 옛날의 구원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이어 나온 1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그 옛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성령 가운데 두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이가 어디 계시냐 하십니다. 이 해상은 단순한 추억이나 과거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싶어요 하고 간절히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침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상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다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러기에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반역이 있어도 방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다시 이끌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무너지고 또 지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옛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새로운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가 새 아침이 시작되는 자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요 큰 어려움을 겪어서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돌봐주고 참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부딪혀 보니까 실망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성경책을 펼치다가요 과거에 자신이 적어놓은 이제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을 메모해놓은 그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기록한 메모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고 있었고요, 또 병에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읽게 되집니다. 읽다 보니 그냥 그 성도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을 찾는 데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 어디서 나를 건져내신가를 기억하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아침은 이렇게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초기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행한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전할 때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이야기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약속한 너희들에게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요, 이제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합니다. 그게 다윗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증언하는데요,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윗은 죽어 썩었으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썩지 않아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왕의 영광과 구원은요,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실현되어졌다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시편 말씀의 성취로서요, 다윗 왕을 언급한 것은요, 유대인의 이 신앙 전통 전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성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들여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되어졌고 전해진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메시아 소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설교에게요, 유대인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39절에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의 형식은요, 유대인 동포들에게 한 말이지만은요, 내용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그렇게 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시작의 선포라 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유대인들만은 민족과 혈통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율법의 준수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상처 입은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였고요, 또 하나님을 찾던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새로운 전절의 초대를 받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삶에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가능하게 하는 복된 소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그 한순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란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순간, 그 끝난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이고 이제 안 돼라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새 아침은 약속을 믿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서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함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도 보여주면서요, 이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아직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를 못했기에요, 그들에게 현재예요 힘이 되지 못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베라 호숫가에서요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날 그들은 옛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나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니 따라 나서서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고기가 잡히느냐 물어도 대답도 못하죠.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더란 겁니다. 부활신앙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요, 누구든지 다시 과거로 익숙하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티베라 바닷가의 이 갈릴리 제자들에게요, 그 밤은요 실패의 자리요 공허와 무력한 한밤 밤의 하나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걷어들일 때 아무것도 텅 비어 있더란 겁니다. 그들의 영혼처럼 텅 비어 있더란 겁니다. 부활신앙이 현저화되지 않고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삶은 텅 빈 그물과 같다라는 그런 상징인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십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의 한 가정을 떠올려 봅니다. 한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요 집을 떠났다가 집 나간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면서 들어가지 못하죠. 어떤 야단을 맞을까 걱정도 되고요, 이게 들어가도 되는가 마는가 이제 걱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부모가 오면서요 아무 말도 없이요 이제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주면 놓고요, 일단 밥부터 먹자라고 이제 청합니다. 그 식탁 앞에서 자녀는 깨닫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자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란 겁니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먼저 묻지도 않으시고요 먼저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죠. 용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다시 시작의 자리가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삶은요 다시 시작되집니다. 새 아침은 다르게 오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빈 그물을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새로운 아침을 차려 놓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의 식탁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부활이 현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더란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아침을 여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바로 여기에서 완성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새 아침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반역 속에서도 다시 인도하여 주시며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실패의 밤 뒤에 새로운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런 분,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 아침은 이미 우리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식탁 앞에서 부활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 본문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전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할 때 우리들의 새 아침은 다시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실패의 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새 아침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지더란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새 아침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